오늘 본문 말씀을 토대로 한번 이런 질문을 던져보면 하나님의 그 뜻을 좀 더 명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홍해길이 아닌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 즉 가나안 땅으로 가는 가까운 해변길로 인도되어졌다면 결과는 어떠했을까요? 만약 좀 빠른 길, 그리고 질러갈 수 있는 길, 그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이 아닌 이 홍해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분명히 있다는 것인데, 역으로 홍해길이 아닌 그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 가까운 길로 인도되어졌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세 가지 문제가 생겼을 텐데,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을 치르자고 덤벼들 때 그 전쟁이 무서워서 다시 자진해서 애굽으로 돌아가고 말았을 것이라고 우리 13장 17절 어제 말씀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큰 능력과 권세로 그 바로와 그 신하와 백성들을 물리치셨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진해서 만약 다시 노예 생활로 돌아가겠다고 결정하고 그 길을 가버리고 만다면 하나님의 그 노예 생활에서의 그 구원 계획은 실패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두 번째 변수는 만약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로 인도되어졌다면 아마 앞에서는 블레셋 사람이 전쟁을 치르자고 덤벼들고 뒤에서는 애굽의 바로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덤벼들었을 것입니다. 진퇴양난이 되었을 것입니다. 앞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고 뒤에서는 바로가 추격해오는 더 위험한 상황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신뢰한다면 넉넉히 이겨낼 수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형편이 그럴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바로와 그 애굽의 군대, 즉 대적 세력들이 기회만 되면 이스라엘을 넘보려고 했기 때문에 만약 그 홍해길에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세력을 완전히 처참히 무찌르지 않으셨다면 그 광야 여정뿐만 아닌 팔레스타인 땅에서도 그 애굽의 군대는 끊임없는 위협 세력으로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그 영적 대적 세력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황을 고려해서 블레셋 사람의 땅이 가까울지라도 그 홍해길로 그들을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영적 대적 세력들, 즉 사탄의 세력들은 그들 스스로가 자기 스스로를 속이고 또 속기 때문에 끊임없이 기회만 있으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너뜨려 하나님의 그 신적 권위를 손상시키고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세력들입니다. 그래서 바로와 같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섬기지 않는 죄인들을 그 사탄의 세력들이 미혹하고 사로잡아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게 되는 것이 영적 상황입니다. 10가지 재앙들을 통해 완전히 포기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탄의 세력은 호흡이 붙어있는 그날까지, 어떤 자신들이 미혹할 수 있는 세력이 남아있으면 단 한 명이라도 남아있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넘어뜨림으로써 하나님의 신적 권위가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무너뜨리려고 시도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바로 왕은 장자의 죽음 재앙으로 자기 자신은 완전히 포기하고 권리를 내려놓았다고 생각할지 모르나 배후 조종 사탄의 세력은 바로 왕을 지배하는 그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끝까지 이용하고 미혹하여 그 이스라엘을 쫓아갈 수 있도록 충동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크게 두 가지를 반드시 고려하셔야만 했죠. 그것은 바로 대적 세력들의 공격을 완전히 유명무실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적 세력들이 뭔가 공격할 힘이 있는 중에 그들을 차단하고 막으셨다기보다는 대적 세력들이 공격할 만한 힘이 펄펄 살아있는 걸 그들이 끝까지 그것으로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만든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을 처참하게 무너뜨리셨다는 겁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즉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를 공격할 만한 힘과 능력이 있는 중에 그것을 차단하고 그것을 못하게 막으신 게 아니라 그 힘과 능력으로 우리를 끝까지 공격하게 만드신 상황 속에 하나님 그들을 완전히 무너뜨리신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430년의 노예 생활은
하나님 백성 그들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을 정도로의 영적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신들의 조상의 하나님, 자신들의 하나님을 이해하고 알아가고 경험할 수 있도록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10가지 재앙 사건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홍해길로 인도하셔서 영적 대적 세력들은 완전히 그들의 모든 힘이 상실되게 하시고 더 이상의 그들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할 수 없을 공격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무너뜨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그 홍해길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막다른 길이나 하나님 그분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여러분 성경 전체에 흐르는 여러 핵심 주제들이 있는데 그 주제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지향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지향하는 여러 주제 중에 가장 핵심이 뭐냐면 전쟁은 하나님 홀로 치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의 역사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 성경 전체에 흐르는 그 스토리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나타내는 진리 중의 진리, 원리 중의 원리가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전쟁을 내 힘으로 치르려고 한다는 것이죠. 우리 사무엘상 17장 47절 함께 선포합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우리의 전쟁이 칼과 창과 방패,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오늘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능력이 사람의 많고 적음과 칼과 창에 달려있지 않다. 내가 얼마나 잘 살아야 되고 잘 살았는가, 내가 얼마나 가졌는가, 내가 얼마나 소유하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일할 수 있는가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당부하고 또 당부하고 당부하시는가, 제발 좀 가만히 있으라고. 제발 좀 가만히 있으라고. 무섭다고 두렵다고 호들갑 떨 필요도 없고 내 힘으로 안 사라진다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가만히 있어. 너희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고 알지라고. 우리 역대하 20장 말씀도 함께 선포합니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전쟁에는 너희가 관여할 바가 없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가 관여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앞서가시며 그 모든 길을 인도하시고 전쟁이 필요하면 전쟁을 치루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할 일은, 여러분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도 전쟁이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보여준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여리고성 전투였습니다. 우리가 칼과 창으로 싸울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며 그 성을 돈 것밖에 없습니다. 그 땅을 밟은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하신 것이죠. 오늘 본문 13절 14절 힘차게 함께 선포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한번 따라할까요?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가만히 있을지니라. 벌벌 떨 연약함을 모르시지 않습니다. 내 앞에 지금 펼쳐진 앞에는 홍해, 뒤에는 바로 군도가 추격하는 그 상황을 모르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전쟁이 하나님께 달려있담을 안 다윗은 하는 시편 23편에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너는 나와 함께 묵자고, 넌 나와 함께 잔을 들자고, 넌 나와 함께 잔치를 벌이자고. 인생의 문제가 코앞까지 닥쳐 있는 걸 모르시지 않습니다. 대적 세력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는 상황을 하나님 더 잘 알고 계십니다. 아니, 그 상황을 하나님이 연출하신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당한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연출하신 겁니다. 앞에는 홍해, 뒤에는 대적 세력. 그 상황을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하나님이 그 전쟁을 치루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만히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오히려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옥중에 갇혔을 때 차라리 거기서 삶이 끝나더라도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고자 했던 것인데 하나님 옥중문이 열리게 하시며 오히려 그 간수와 그 가정이 예수를 믿고 주교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길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아시고 길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막다른 길이 있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반드시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막다른 길을 통해서 오늘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전쟁을 치러주시는 하나님만이 전쟁을 치르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인생을 내 힘으로 뭔가 싸우고 치르고 해결해 나가고 세우고 얻고자 하는 노력, 헛된 노력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도 바라보고 하나님도 예배하고 하나님도 의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때에 자기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가르쳐 주고 싶으신 게 뭐냐면 전쟁이 하나님께 달린 법을 알아. 하나님 그분을 믿고 의지함으로 전쟁의 승리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따르는 법입니다. 예수님이 앞서가시면요 모든 세력은 이미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다 꿇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다 보니 대적 세력들이 펄펄 날뛰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면 모든 세력이 이미 패하였기 때문에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어 우리는 승리의 개가를 부르고 개성군을 지나가게 될 텐데 개선의 문을 지나가게 될 텐데 예수님을 따르지 않다 보니 전쟁을 내가 치루어야 되는 것처럼 착각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기다려보지 못하고 하나님께 매달려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해보지 못한 채 내 힘, 내 능력으로 삶을 살아내려고 하고 지키려고 하고 싸우려고 하고 세워보려고 하고 이루어보려고 몸부림쳤던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구원받고 난 다음에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고백하셨잖아요. 내가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오직 나를 부르시고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할 뿐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전쟁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그 막힌 길, 홍해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리고 우리들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막다른 길이라는 것은 대적 세력과의 전쟁을 하나님 홀로 치루시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안 되는 길이 있었죠. 지금도 뭔가 안 되는 길이, 어려운 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치루시겠다는 뜻입니다. 왜 이렇게 아멘을? 왜 다른 사람이 싸워줬으면 좋겠어요? 다른 방법이 있으면 좋겠습니까? 지금 인생이 막다른 길에 들어선다는 것은 하나님만이 그 전쟁을 치루시겠다는 뜻입니다. 막다른 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인 내가 구원이든 혹은 구원 이후의 삶이든 내 삶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걸 뜻합니다. 막다른 길로 하나님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은 내 인생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막다른 길이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일하셔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는 오직 예수님만 바라봐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죠. 막다른 길이라는 것은 나의 죄인됨의 그 영적 형편이 여실히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모세도 그렇게 믿음이 좋았던 상태가 아니었어요. 광야 40년에 밤부터 살았던 그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 떨기나무가 타지 않는 불꽃을 보여주시면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모세는 뭐라고 그랬냐면, 자기는 입이 짧고 둔하여 말할 줄 모르고 또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다고, 안 간다, 못 간다, 안 한다, 그렇게 하나님을 거절했던 자였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부터 설득시키시고 모세부터 함께 해주시고 모세를 격려하셔서 끌고 가시면서, 그래서 그 10가지 재앙 중에 가장 큰 변화는 다름 아닌 모세의 변화이죠. 그러나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처음에 그러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하나님을 신뢰할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10가지 재앙을 지나며 그 10가지 재앙 속에 모세를 가장 앞선에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미리 듣게 하시고 그 뜻대로 그 재앙들이 이루어지며 그 바로 왕을 대적하게 하셨던 그 은혜가 이제 홍해 앞에 섰을 때 모세부터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로 바꿔놓으셨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가만히 좀 있어라. 제발 좀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이렇게 이래야 된다, 저렇게 이래야 된다, 그래서 예배가 안 돼도 어쩔 수 없다, 기도가 안 돼도 어쩔 수 없다, 그렇게 좀 돌아다니지 말고 죽으면 죽었다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다 갖다 놓고, 하나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끝까지 인내하라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이 막다른 길에 뜻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 부인과 자기 죽음입니다. 펄펄 살아있지만 막다른 길로 인도했을 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내 모든 걸 다 포기하게 됩니다.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게 됩니다. 내 모든 것이 죽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부인되고 죽어야만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그 홍해길, 막다른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막다른 길의 영적인 내용 3가지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막다른 길인 그 홍해길은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형편상 만약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 그래서 13장 17절에 그렇게 표현하죠.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이라고. 이 땅의 길이란 말이 뭐냐면 자기 발로 걸어서 애굽으로 돌아갈 위험이 있다는 길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홍해 길로 인도하셔서 홍해를 갈라내시고 홍해를 지나가게 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그 홍해 길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결코 실패될 수 없다는 겁니다.
반드시 이루겠다는 것이고, 우리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홍해길 막다른 길은 다름 아닌 하나님 없이 결코 잘 살아질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게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우리의 구원은 포기되어질 수 없습니다. 포기되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 없이 결코 잘 사라질 수 없다는 것을 배우는 길입니다. 배수의 진이 쳐진 겁니다. 뒤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 잘 사라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분만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 그분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홍해길을 지나가게 하시고 그 홍해길을 덮어버리신 것은 영적 대적 세력들이 더 이상 자기 백성들을 위협하지 못하도록 그들의 모든 것을 완전히 무너뜨리신 겁니다. 그들이 뭔가 공격할 힘이 있고 여지가 있는 걸 남겨두신 게 아니라 그들이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공격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그것을 완전히 무너뜨리심으로 하나님께서 대적 세력들을 완전히 처리하시는 능력을 보여주시는 것이며, 동시에 자기 백성들에게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만이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영적 형편을 아시고 하나님 그분만이 일을 이루신다는 그 길을 인도하실 때 반드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싶으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배수의 진이 쳐졌습니다. 더 이상 돌아갈 데가 없습니다. 더 이상 의지할 데가 없습니다. 더 이상 뭘 바라보고 그것을 내가 얻고자 하고 이루고자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 하나님 그분밖에 우리는 소망이 없다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구원의 여정 속에 가장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 배수의 진이 쳐진 줄 모르고 세상에 기웃거리는 것입니다. 배수의 진이 쳐진 줄 모르고, 즉 하나님 그분이 당장에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 그분이 당장에 기다려지지 않고, 하나님 그분이 당장에 예배할 수 없어도 세상 나가 그 세상 방식대로 뭔가 좀 벌고 뭔가 좀 먹고 그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살 수 있을 것이냐 기웃거리는 것, 이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죠. 배수의 진이 쳐진 줄 모르고 그게 기웃거리는 겁니다. 결코 거기서 내 삶이 사라질 수 없는데,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방식대로 내 삶이 세워질 수 없는데, 그 배수의 진, 여러분 우리도 이미 홍해를 지나왔어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도 구름과 바다 아래다 세례를 받았다. 저와 여러분이 세례를 받을 때 우리의 고백이 뭐냐면 우리도 물 아래에 있었던 죄인들이었으나 하나님 우리를 건져내어 주셨다는 고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지리적으로 지형적으로 홍해를 갈라 지나온 것처럼 지나오지 않았을 뿐이지, 우리는 세례를 받는 그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과 바다 아래 세례를 받은 것처럼 우리도 영적으로 그 홍해길을 지나온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고백으로 배수의 진을 친 겁니다. 그런데 그 세상 삶에 기웃거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다르게 그 죄로 인한 즉각적인 심판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그 구원의 기회를 주셔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권사하는 것인데, 그걸 모르고 무시한 채 그 심판이 없다는 이유로 세상이 자꾸 기웃거립니다. 심지어 세상의 삶은 세상의 삶이고 신앙생활은 신앙생활인 것처럼 이중적인 그런 삶을 살기도 합니다. 더 어처구니 없는 것은 세상을 잘 살기 위해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바라고 기도하기조차 합니다. 그런데 인생살이 뒤돌아볼 때 그것만큼 어리석었던 것이 없었어요.
기어이 그렇게 살아보고 난 다음에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하나님 없이 잘 살 수가 없는데, 하나님 없이 잘 살아질 수가 없는데, 그 적지 않은 인생의 길이 허비되고 낭비되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지금도 기회를 주시고 지금도 함께 해주시니 그저 감사하지만 여전히 그 배수의 진이 쳐진 줄 모른 채 그렇게 기웃거리는 나의 인생, 세상 방식에서 뭔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려는 그 어리석은 생각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 사라지는 것처럼 보이는 그 삶이 다 헛된 거였어요. 그래서 점점 세월이 가면 갈수록 영적인 것은 더 살아나야 될 텐데 삶이 더 의미가 없고 더 가치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주님이 예전에도 내가 예배를 했다면 오늘 나의 예배는 더 주님을 사모하게 될 텐데 그 가치밖에 남는 게 없는데, 여러분 제발 부탁인데 우리 빨리 그 가치를 알았으면 좋겠어요. 세월 지나면 지날수록 남는 게 뭘 것 같아요, 여러분? 잘 먹는 거요? 잘 입는 거요? 잘 자는 거요? 아니요. 나중에는, 그래서 저는 막 이런 생각을 해봐요. 나중에는 막 중보기도실 와서 서로 자려고 이 중보기도실 모자라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 가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 만날 생각밖에 없고 예수님 더 느끼고, 왜냐하면 자고 일어나면 오늘 또 뭐 하나 이런 생각을 피할 수 없는 게 인생 아닙니까? 지금이야 뭔가 젊을 때 일하지 않으면 못 먹고 살 것 같고 못 입고 살 것 같아서 바쁘게 살지만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뭐가 남겠습니까? 뭐가 귀하겠습니까? 뭐가 더 강해져야 되겠습니까? 뭐가 더 새롭게 만들겠습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는 것이라. 점점 지나면 지날수록 그 뭐 잘 먹으려고 하겠습니까? 잘 입으려고 하겠습니까? 뭘 가지고 놀려고 하겠습니까? 아무 필요가 없어요. 그걸 몰라서 젊었을 때 이리저리 방황하며 그게 귀 기울이고 그 오락관 문화에 즐겼던 거죠. 다 필요 없어요. 정말 나에게 날마다 새로워져야 되는 것은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나와 함께 하고 계신 예수님.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음성이 내가 세상 잘 살다가 나중에 늙음하게 은퇴하고 나면 그때 가서 기도의 자리 가면 기도의 자리가 살아날 것 같습니까? 내가 세상 열심히 살다가 나중에 내가 할 거 없을 때 예배 자리 달려가 예배하면 예배가 잘 될 것 같습니다. 아니요, 심은 대로 거둔다 했습니다. 오늘 드려지지 않은 예배가 내일 더 잘 드려질 수가 없고, 오늘 드려지지 않은 기도가 내일 더 잘 기도될 수가 없으며, 오늘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지 않은 날이 내일 주님과 동행하는 날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 그랬어요. 그 두려움으로 오늘 주님께 매달리고 주님을 바라보는데, 주님은 오늘의 주님만으로도 행복하게 하시고 즐겁게 하시고 기쁘게 하시고 여호와라 인하여 그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찬송하게 하시는, 그런데 그 날이 매일매일이 되고 그 날이 매일매일 가면 갈수록 내 겉사람은 후패해져도 속사람은 날로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더 기대하며 살다가 언제 부르시는지 그 부르시는 날이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남겨져 있어도 주와 함께 동행하나 데려가신다면 더욱 주님을 영광 중에 배울 것이기 때문에 그게 바로 우리 인생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더욱 예수 바라보십시다. 더욱 예수 바라보십시다. 예수님 음성을 더욱 사모하고 예수님 인재를 더 사모하고 예수 평안을 더 누리면서 날마다, 그래서 날마다가 444 특별 새벽이 되기를.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한 주간이 아니라 이 한 주간은 우리 자녀들을 깨워가지고 어떻게든 함께 신앙의 유산을 세우고 전통을 만드는 특별 기간이 되되, 이 기간을 시작으로 해서
이 아멘을 안 하는 이 분위기는 떠나갈지어다. 이 444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 평상시에 새벽 기도를 또 4시 44분으로 하자는 건 아니죠. 늘 그 시간이 있지만 일상에서의 그 예배의 자리, 일상에서 주님 자리. 무엇보다 여러분 마지막 이 하나의 질문을 좀 던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 우리 인생에 홍해길과 같은 막다른 길이 없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두려워해야 될 게 뭐냐면요, 만약 우리 인생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셨던 그 홍해길이 우리에게 없다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영적 상황은 어떨까요? 혹시 막다른 길, 그 홍해길을 아직 경험하지 못해서 하나님께 달려있는 전쟁, 그 승리의 그 하나님을 아직 내가 모르는 건 아닐까요? 아직 내가 홍해길, 막다른 길을 경험하지 못해서 세상에 기웃거리고 있는 건 아닐까요? 아직 그 막다른 길, 홍해길을 내가 몰라서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그 즐거움이 뭔지를 모르는 거 아닐까요? 아직 막다른 길, 홍해길을 몰라서 자기 부인, 자기 죽음이 없이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건 아닐까요? 분명히 홍해길이 있었거나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그들을 인도하시면서 그 홍해길을 인도하셨다는 것은 우리 인생도 그렇게 인도하시겠다는 것과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쳤던 그 영적 의미를 우리는 놓치지 말라고 가르쳐 주신 거잖아요. 그러면 무엇을 놓치지 말아야 되냐면,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은 세상의 노예 생활과 같을 수가 있고, 하나님이 그들을, 오늘 나를 그 노예 생활에서 건져내실 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전쟁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막다른 길, 홍해길로 인도하실 텐데, 근데 그 막다른 길, 홍해길을 경험해보지 못했기에 여전히 세상 삶을 살면서 내가 드릴 수 있는 만큼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렇다면 나는 오늘 어쩔 수 없이 막다른 길로 인도되어질 때까지 기다릴 것인가? 아니면 오늘이 막다른 길인 것처럼 하나님만 바라볼 것인가?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가 self-denial, 자기 스스로가 부인될 수 있는 기회로 사라지는 겁니다. 오늘 나의 삶이 하나님 없이 어쩔 수 없이 세상에 파묻혀 살다가 언젠가는 만나게 될 그 홍해길을, 막다른 길을 어쩔 수 없이 만날 그 날을 그냥 무턱대고 기다리듯 내버려 둘 건가? 아니면 오늘이 막다른 길인 것처럼 내 모든 방법, 할 수 있는 것, 계획, 생각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딱 바라보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예배하기 위해 살고 기도하기 위해 살고 하나님 끝까지 기다려보는 인생으로 살아갈 것인가?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겁니다. 제 인생에 가장 큰 은혜가 있었다면, 생각해 보니까 그 은혜가 너무 많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저를 막다른 길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저 동부 버지니아에서 차로 논스톱으로 쉬지 않고 달려도 70시간을 가야 캘리포니아 LA에 이르는데, 하나님 그 LA에서 마치 새로운 길이 열리는 것처럼 나를 부르셨는데, 그런데 비행기 짐 다 보내놓고, 이삿짐 다 보내놓고 비행기 티켓 해놓고 이제 3일 뒤면 비행기 타는데 그 길을 취소시켜 버리셨어요. 이걸 내가 가야 되나? 여기 사임했다고 말한 그 목사님 찾아가서 다시 사역시켜 달라고 해야 되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중에 요한복음 3장 말씀을 주시면서, 성령이 바람이 불듯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나 바람은 불었다. 그래서 믿고 간 그 길에서
하나님 저에게 더 기도하게 하시고 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죽으면 죽을지언정 하나님 앞에 인내해 보겠다고 저를 붙들어 주신 게 제 인생의 가장 큰 은혜 중에 은혜였고 그 길에서 우리 이영환 목사님 만나게 하신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길이 예비되어져 있었던 것이죠. 우리 인생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어쩔 수 없는 홍해길이 나타날 때까지 그냥 내버려져 있을 것인가? 아니면 오늘 내 눈앞에 당장의 홍해길인 것처럼 눈을 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자체가 삶의 중심이 되고 이유가 되고 시작이 되고 전부가 된다면 어쩔 수 없는 홍해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홍해길에서 그 믿음의 역사와 능력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을 그렇게 한번 축복하시죠. 오늘 또 자기 죽음의 기회입니다. 오늘 또 자기 부인의 기회입니다. 오늘도 자기 부인의 기회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어제 그 인생 맛집 완판됐다고 하는데 오늘 또 보니까 우리 아메리카 인생 맛집 뭐가 종류가 많네요. 떡갈비가 있고 소금빵이 있고 떡국떡이 있고 강된장이 있는데 여러분 귀한 이 성도 사업장 이 음식 잘 이렇게 구입하셔서 오늘 또 우리 찬양팀 안 나오죠? 네. 아멘. 고등학생들이구나. 우리 오늘 고등부 찬양 큰 박수로 한번 격려할까요? 우리 장례 광고가 있습니다. 장례 광고. 아메리카 지구 오속 권사님 부친 되신 오소은 권사님 소천되셨습니다. 5.15 오소 목장 7여선교회 권사의 사랑누리부 천안 장례식장 오후 4시 교회에서 2시 50분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위로 격려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님을 신뢰합니다. 우리 인생길 가장 좋은 길, 가장 완전한 길, 우리를 성장시키고 우리를 새롭게 하며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배우며 하나님만을 따를 수 있는 길로 인도해 주심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살 수 있다는 모든 인간적인 생각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삶을 드리듯 자기 부인과 죽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을 작정하여 드립니다. 1,000번제를 드립니다. 또한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도의 제목, 감사의 제목을 담아 드리오니 하나님께 예물을 받아주시고 더 놀라운 영광의 기회로 주님과 동행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